말씀을 가지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죠. 당연하죠. 지금 부족한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무언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오직 원하는 게 뭐예요? 노는 거.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는 거, 먹는 거. 사탕 하나 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오직 저 앞에 있는 초콜릿 하나, 이것이 모든 소원의 전부죠. 그러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라든지 어떤 합격이라든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든지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소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싶은 소원, 빨리 늙고 싶다, 이런 소원 가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십니까? 누구나 다 그때면 절박한 소원, 그때는 절박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소원들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좀 부질없고 하찮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무르익으면서 우리의 소원 또한 달라지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 그 사람의 성품의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조그마한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원하는 어른이 있다. 여러분, 그건 어른이 아니죠. 몸은 컸지만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eagerly desired,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하는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셨다고 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거 원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귀한 어떤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중에 좀 진짜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결혼이란 것은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사랑은요,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전한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만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원하는 것,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원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 전에 본문을 미리 나눠드리잖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오시고 제가 그 주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늘 주보는 다음 주 설교인데, 아무튼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보면 21장부터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대를 향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들어가면 그와 반대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제가 뭘 봤냐, 예수님이 원하는 거하고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그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뒤에 보면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곳에서 예수님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그럼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성만찬할 때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제가 처음 해요. 대부분 이 설교는 성만찬할 때만 읽지 딴 때는 읽지 않는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15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기 전, 즉 유월절 만찬,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식사 중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고,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가장 귀한 예식으로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바로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식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즉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당하실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로에서 받는 그 고통을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 나의 방향,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과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인생,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요,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그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 너희 또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2012년에 출간돼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목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에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카이 아일먼드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 책의 앞부분에 제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정말 마음 깊이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에서, 그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부목사니까 큰 교회니까 그곳에서 막 설교도 하고 큰 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설교해야 되는데 좀 히트치는 설교가 없을까? 사람들이 막 놀랍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하거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인가?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설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에 너무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사역하고 남들에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속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제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제자가 되고요, 그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자는 그저 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는 자는요,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환영하고 맞이했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또한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과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 나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blessing이라는 건, 축복은요, bleeding이에요. bless와 bleed가 같은 어원입니다. blood라고 하는 피의 언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피 흘림 없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요,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축복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서 또 다른 십자가를 지므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먹겠다는 말씀이에요? 먹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먹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은 부정적으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명절 때 식사 한번 합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제자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을 기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면서 딴 것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을 원하고 원할 때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리스도인 말고, 예수님에 따른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십자가 옆에 강도.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분명히 귀하죠. 예, 맞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십자가 옆에 강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꿈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을 신방하면서 받았던 감동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술집 지배인이었어요. 술집에서 지배인하고 여자들 데려다가 뭐 사람들 뭐 어쨌든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거의 10,000불 이상씩 막 돈을 버는 정말 떼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그 직장 그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때려쳤어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돈 벌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몸으로 뛰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면서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청년부를 섬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벌던 그 직장을 내려놓고 그 직업을 내려놓고 조금밖에 벌지 못하지만 그 직업으로 자기 시간, 택시 운전이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중간 잠깐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돈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너무 좋죠.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막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청년 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얘기하면서 그 청년의 막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 청년의 눈을 보는데 그 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고 주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가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와 함께 그렇게 다시 먹을 때를 너무나 소원하고 바라본다. 너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성찬식에 때나 흔히 찾아서 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본문에 한 주 동안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는 그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원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을 마찬가지로 원하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분석해서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하기 원한다, 그 모든 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그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병이야 내가 이걸 원하는데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의 힘 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힘없고 능력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 들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세상의 것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원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을 우리 또한 원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 생각과 주님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에, 우리의 것만을 누리기에 급급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성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